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기본 주제는 인생의 헛됨입니다. 인생이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쭉 4절까지 얘기하는데 2절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인생이 헛되냐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5번이잖아요.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공허한 것임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기본 주제는 인생이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헛될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이렇게 헛될까? 먼저는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또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길,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함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은 지식을,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던 이 전도서 기자는 결국 많은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래서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니까 도리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많이 쌓다 보니까 도리어 또 많이 아니까 근심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근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갈수록 머리가 아파요. 많은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죠. 헛되다는 거예요. 지식 많이 얻고 지혜를 많이 얻는 것도 결국은 헛된 것이다. 또 인기, 얼마나 인기를 좋아합니까? 인기가 있어야 표를 많이 얻잖아요. 인기, 대중의 인정, 이런 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 4장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4장 13절로 16절까지는 인기, 대중의 인정,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헛되다는 거죠.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는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주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기를 얻고 인정을 얻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언젠간 인기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대중의 마음은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그 대중의 마음, 대중의 인기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기는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기와 대중 또 왕이 되는 것조차도 결국은 헛된 것이다. 자, 또 뭐가 헛될까요?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 10절부터 17절 한번 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여기서 은을 사랑하는 자 결국 아무리 풍요로워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면 직원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자신의 그 부요함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라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도리어 노동자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도리어 잠을 달게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도 큰 인생의 폐단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재물을 갖고 살아가는 것, 쓰지도 못할 재물을 지나치게 소유하고 있는 것, 전도서는 그것을 인생의 폐단이다라고 보고 결국 그 사람이 재난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재물, 부요, 존귀도 결국은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저 지금 아둥바둥 인기 얻고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6장 6절 한번 볼까요?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1000년 거의 11세기가 아니라 1000년이면 10세기인가요? 예. 무드셀라는 10세기를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 장수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장수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일까요? 부모의 품 안에 있던 시기죠. 근심 걱정 없이 부모에게 의존해 있던 이 어린 시절. 그리고 검은 머리의 시절. 검은 머리가 뭐예요? 인생의 가장 육적으로 보면 황금기죠. 이제 흰머리가 머리 허해지면 이미 이제 그 인생의 황금기가 끝난 거예요. 저는 아직 흰머리가 있긴 해도 아직은 인생의 황금기. 들춤은 많아도 여기 인생에 요즘 다 염색을 해가지고 우리 80 먹은 권사님들 다 시커매요. 자, 그러나 이 인생의 황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결국은 다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언제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던 거, 먼 옛날의 꿈과 같은 이야기들인 거죠.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죠? 열심히 땀 흘려 정말 일했던 그 젊은 날의 그 황금 같은 시기들이 이제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추억 속으로 다 묻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젊음, 아름다움, 건강,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이 가면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들인 거예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전도서는 우리의 어릴 때와 젊은 시절, 건강하던 이 시절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기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11장 7절 8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11장 7절 8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미래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미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인생의 미래, 시간이 가서 여러분이 노인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미래가 우리에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운 것이에요. 젊을 때가 좋은 것이죠. 힘이 있을 때가 좋고 건강하고 아직도 얼굴에 피부가 탱탱할 때가 좋은 것이죠. 시간이 가면 더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날들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 갈수록 힘도 없어져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떠나가요. 미래가 캄캄한 거예요. 시력도 캄캄해져 가죠. 들리지도 않아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관절도 아파요. 성경도 읽기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미래가 되면 밝은 게 아니라 어두워요. 이 세상은.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5절. (7장 15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인생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인생 전체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 세상의 즐거움도, 그리고 인기와 대중의 인정도, 재물과 부여와 존귀도, 장수도,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젊은 시절도, 인생의 미래도 내 허무한 모든 날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장 우리 원래로 돌아가면,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이 헛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상실할 때가 온다는 거죠. 붙잡은 것 같았는데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한 것 같았는데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젊음 사라져 버렸잖아요. 건강 사라져 버렸잖아요. 재물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부, 명예, 인기, 인정, 힘, 권세, 노인이 되어갈수록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 때가 되면 이 생명조차도 사라져 버려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뭐라 그래요? 망자라 그래요. 망자.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기억한다 한들 그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이야 저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늘 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욥은 우리 욥기를 했죠. 욥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겼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김으로 젊은 날 빼앗겼어요. 아내, 자녀들, 부, 건강, 명예를 다 빼앗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욥은 깨달아요. 빼앗기고 나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서 기자는 왕이었어요. 부를 누렸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깨닫게? 가져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가져보니까, 누려보니까 이게 있으면 참 인생이 뻑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가져보고 누려보고 살아보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저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겠지라고 생각하면 전도서를 읽어봐야 돼요. 이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니까 아니에요. 다 헛되다는 거죠. 큰 기쁨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은 결국 죽음이 찾아옴으로 의미를 상실하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그래요. 부자로 살면 뭐한가? 가난한 자로 살면 뭐?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죽는 걸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못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닌가. 결국 죽으면 거지의 죽음이나 왕의 죽음이나 결국 똑같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이 뭐가 다른가? 결국 인간도 죽지만 저 짐승도 결국 인간이란 짐승의 죽음처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무엇을 제시하냐면 죽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게 우리의 죄를 지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죽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지혜로운 전도자는 인생이란 결국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기에 결국 인생이란 무엇을 소유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이 땅에 뭐가 왔어요? 모든 질병들이 찾아왔죠. 전도서는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이게 창세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과.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함께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에 뭐가 주어져요? 근심, 질병, 분노. 이 뭐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의 결과죠.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많은 근심과 염려들은 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늘 고생하시죠.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이 안 좋아요. 이 모든 질병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죄로부터 온 거예요. 분노,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되고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흙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9절을 보세요.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욕이 불끌 일어나는 젊은 시절 청년들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때가 되면 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죽음 뒤에 인생이 짐승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허무하게 끝나는 그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대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12장 14절 보세요. 12장 14절 맨 전도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남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남이 보이지 않게 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돼요? 선악간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길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끝난다면 성경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서 기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도대체 이 허무한 인생,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우리의 인생들에게 전도서 기자는 결국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12장 1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날들이 가깝기 전에. 2절을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가 뭐예요?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노년이 이르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우기 전에 누구를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허무한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를 만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창조되었고 네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과는 다르게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단순히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이 인생 가운데 돌려드리라는 말이에요. 언제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더 이상 인생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암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12장 3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2장 13절이에요. 시작. 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창조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이 허무한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무한 세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허무한 세상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급으로 계산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넘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놓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삶은 비록 허무한 인생이지만 허무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진리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까? 다 헛되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은 영원토록 기억이 되고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상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없이,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지만, 주님 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산 우리의 수고와 주님을 위해 드린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위해 영혼을 건지는 우리의 수고와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이 모든,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우리의 행위들이 영원토록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어선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면서